마가다락방에서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죠. 겁쟁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재물 그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일이 일어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뛰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했지만 그들은 담대히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님으로 더 충만하였고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자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갖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 섬기는 일에, 이웃 사랑하는 일에 바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저는 가장 큰 이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지독한 이기심이 있거든요. 이 이기심을 깨버리고 그렇게 헌신한다는 것,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사람, 자기 밭을 팔아서 바치고 그가 성도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름도 바꿔주면서 칭찬하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근히 마음에 시기 또는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우리도 밭을 팔아서 바칩시다. 너무 쉽게 밭이 팔렸고 막상 커다란 돈이 손에 딱 쥐어지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도 돈 들 일 많이 있을 텐데 이거 다 바쳐야 될까? 좀 떼어서 남겨놓고 이렇게 좀 드리면 안 될까?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 다 드려야죠.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질 텐데 다 바칩시다 라고 말해야 되지만, 이 삽비라가 맞아, 얼마 받았는지 당신과 나만이 알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 좀 떼어서 먼저 하고 그리고 바치고 당신이 좀 알아서 해요. 나 지금 아랫마을에 가야 되니까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하고 와요. 은주머니를 찰랑찰랑 들고 아나니아가 사도들 앞에 담대히 나와서 말합니다. 사도님들, 저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써주십시오. 베드로가 감동 어린 눈으로, 와, 밭까지 다 팔아서 그걸 전부 다, 와, 감사, 하나님께 영광. 근데 잠깐만요. 아나니아, 진실로 이게 밭을 판 전부 맞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질문에 가슴이 덜컹했지만은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밭을 팔았고 한 푼도 남김없이 몽땅 다 같이 바칩니다. 아나니아의 대답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해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 즉시 그가 쓰러져서 그의 혼이 떠나고 사람들이 창사진해 버렸어요. 한 3시간쯤 후에 삽비라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가옵니다. 지금쯤 남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간증을 하고 사람들 박수 쳐주고 높여주고 내가 가면 또 얼마나 나를 위대하게 귀하게 바라볼 줄까? 한층 기대하고 왔는데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 삽비라에게도 묻습니다. 삽비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바친 이것이 정말 그 밭을 판 값 몽땅 바친 겁니까? 그러면 맞고 말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선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삽비라도 죽어서 또 곧바로 장사 지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 꽤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야말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해서 밭을 판 것 그 결단이고 전부를 다 드리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얼마만큼 드렸다는 것은 대부분 드렸다는 말 아닐까요? 그런데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죽어야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부부가 한날에 죽는다니 말이 다 됩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것을 많은 말씀 중에 이게 경고를 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증명된 사건도 구약에 있잖아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을 빨리 쫓아갔어요. 나아만 장군님, 우리 주인 엘리사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돈 좀 주시고 옷도 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돈과 옷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를 뵙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아만 장군에 있었던 나병이 그에게 몽땅 옮겨왔어요. 그가 그렇게 나병에 걸렸지만 죽지까지는 안 했잖아요. 율법이 엄격한 시대에도 죽지는 않았는데 은혜의 시대에, 지금 은혜의 시대에 어떻게 죽기까지 한단 말입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모리아티라는 분이 쓴 퍼펙트 10이라는 이 10계명을 강해한 책에서 오늘 사건을 가지고 영국 성공회의 윌렌 캔들리 주교가 했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 날 똑같은 이 사도행전 5장 본문을 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 지금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심판한다면은 저는 어디에 있고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중들이 좀 약간 옅은 좀 씁쓸한 미소를 띄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확신 있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바로 이곳에 있을 겁니다. 텅 빈 회중석에서, 텅 빈 예배당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가장 먼저 없어질 분이 그분 아닐까? 여러분 만약에 거짓말 대회가 있다면요, 여러분 1등 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평생에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떤 세상입니까? 거짓말도 힘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마키아벨리에 의하면요, 거짓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주장해요. 그런 거짓말로 인간관계를 조종하고 이용하는 사람, 그것이 현대의 능력이다. 진실말 말하고 거짓말을 못하면 바보다. 예를 들어서 거울, 백설공주의 거울 있잖아요. 그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했을 때 왕비님입니다, 이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바보처럼 진실을 말하였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사업이나 다른 많은 것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고 적당하게 거짓말해야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사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건 고리타분한 그런 계명으로 여겨지기 쉬워요. 그렇다고 그 거짓말했다 죽기까지 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갖고 싶었어요. 그거 가져다가 나물밭, 채전밭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뭐 나물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런데 이 나봇에게 나봇 그 포도밭 좀 파세요. 내가 많은 돈 줄게. 그랬더니 나봇이 깜짝 놀라면서 왕이시여,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아합이 근심에 빠졌어요. 남편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 아내가 이세벨의 그 고민을 듣자 남편이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왕인 남편이 말이야 그깟 일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냐고, 그러고 나한테 맡기라고, 내가 다 해결해 주고 당신은 왕으로 좀 채통 좀 제대로 시키라고. 그리고 나서 불량한 사람 둘을 뽑고
그에게 거짓 증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재판이 열리고 내가 나봇 저놈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하는 것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그래서 나봇이 죽고 말잖아요. 그러나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로 핥으리라. 이 말씀대로 아합의 가문이 멸망하는 거예요. 아합은 전쟁 나가서 죽고 말고 그 피가 개들이 핥고, 이세벨은 내시들이 창문으로 던지자 예후가 그거 치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라 했다가 나중에 그래도 왕비니까 좀 거둬라 가봤더니 이미 개들이 다 뜯어먹고, 그 아들 요담도 죽어서 나봇의 밭에 그렇게 던져지게 되고, 우면동 교회에 정중경 목사님이 쓴 글에서 읽은 이러한데요, 청년부 전도사님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집사님이 간절히 부탁해드려요. 우리 교회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으니까 전도사님 꼭 좀 만나서 잘 설득해서 교회 좀 잘 다니게 해주세요. 가서 물어봤어요. 왜 교회 안 다니게 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도저히 앉아있으니까 그냥 답답해서 못 다니겠대. 그래서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간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꼭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권면해서 교회를 잘 다니게 됐어요. 근데 몇 달 다니고 또 와서 다음 주부터 못 나가겠다고, 안 나가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좀 간곡하게 내가 그 이유를 알아야 목회하지, 앞으로도 제가 목회해야 되는데 제발 그 이유 좀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전도사님 말씀처럼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땐 좋은데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꾸 남 얘기 험담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상대방이 없기만 하면은 그렇게 험담했는데 그 친구 변론할 기회도 없이 나쁜 사람 되고 말지 않냐고. 그 사람들이 모태부터 신앙생활이라고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나는 더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 시절이었던 이 목사님이 그 청년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다시 잘 가르칠 테니까. 어차피 또 교회는 사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참 허물과 실수가 많다고. 다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 원한다. 그래서 겨우 좀 다니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험담이구나, 이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그 말을 옮겨서 이간질 시키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엄청난 일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요, 이 제9계명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9계명은 입술로 이웃을 깎아내리고 거스르는 일, 법정에서 거짓 재판관과 증언자들,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는 설교자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다. 뒷말과 중상모략, 공공연한 비난과 정죄 모두 문제가 된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험담꾼은 진흙바닥을 뒹굴며 주둥이로 온 바닥을 샅샅이 핥아대는 돼지 새끼나 다름이 없다. 한번 저와 여러분 결심해 봅시다. 돼지 새끼가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조금 떼먹어서 심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하는 거짓말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니까 사도들에게, 교회 지도자에게 똑바로 잘해라, 그걸 가리키는 내용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가 어떤 때입니까?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를 놓고 다질 때예요. 그럼 초대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어떻습니까? 사실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죠.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를 따먹으면은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사탄의 거짓말에 그저 넘어가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는 그 교만과 불순종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인의 형편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또 연약한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내쫓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권능으로 보여주시고, 연약한 자, 약한 자들, 또 세리와 제일의 친구가 되어서 품어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기득권이었던 자기 자리나 지키고 자기 권위가 무너뜨려지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매임받았고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거짓의 모든 권세,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서 버린 돌이 되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산돌들이 모여서 위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 아래 탄생한 것이 초대 교회예요. 주님의 몸으로서 성령의 충만하게 임재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더 복음의 능력을 밝히 비추어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모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의 기초를 진리 안에 바르게 둬야 될 것이 바로 초대교회. 지금 상황에 이 초대교회에 속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처음부터 불순한 동기가 있었던 거죠.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보고 바나바처럼 되기를 원했지만 바나바처럼 하기는 싫었던 거예요. 그 거짓을 통해서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의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돌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썩은 돌로 그 교회가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닐까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가 아니라 사탄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구나, 사탄이 웃는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길로 끝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안타깝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진리 안에서 올바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바라셨던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엘루마에게 이런 선언을 했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저 거짓말하는 자들 단순히 똑같이 놓지 말고요, 그 앞에 있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 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 한두 번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 그래서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 왜? 거짓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다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짓의 사람이 되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간곡하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죄의 목록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입술에 회개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주님의 십자가 아프고 3번씩이나 거짓말했어요. 특별히 3번째 하는 말은 이런 거였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아니, 그냥 모르겠다고만 말하면 됐지 뭐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그런단 말입니까? 그러나 닭 울음소리에 그가 얼마나 통곡하며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요, 주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삽비라가 죽자 이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것이 내가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두려워했다, 그런 두려움이 사실 아니에요. 원문을 다시 새롭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 즈음에 이 일을 들은 온 교회는 물론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이 생겼다.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향한 깊은 경외심이 생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하나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인간적으로 무서워서 벌벌 떨어도 야, 우리 교회 다니다 다 죽을 것 같다, 교회를 다 떠났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사건 후에 교회의 사람들이 더 모여오고 더 진실한 예배가 행해지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의 칭송받는 소리가 높여지고 6장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집사가 우뚝우뚝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고, 그 후로 결국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9계명은요 1차적으로는 법정에서 해당하는 이웃의 이름과 명예를 보존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9계명의 거짓이 나와 너 사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굉장한 죄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단순히 법정에서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입술로 적용되어야 될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단순히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말을 금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요 사실지상주의, 따라서 사실지상주의, 사실지상주의, 나는 맞는 말만 할 거야, 이것도 좀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을 살리는 말. 그래서 종종 너무 맞는 말만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좋은 말 좀 하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하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가장 좋은 말이에요. 이런 거죠. 히틀러가 유대인들 다 잡아서 독살시키고 다 잡아 죽이려 할 때 한 유대인이 급하게 달려와서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좀 숨겨달라고 애원했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숨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잠시 후에 게슈타포가 찾아와가지고 여기로 유대인 하나 도망쳤지, 다 알아, 어디 숨었어, 여기 있지. 그래서 그 사람이 탁자를 탁 치면서 여기 유대인 없어, 그리고 돌려보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거짓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탁자를 탁 치면서 여기 유대인 없다고 아주 지혜롭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지혜롭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었나,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욱 우리 주님을 닮아 진실하되, 더욱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의 사람으로 이 땅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진실하고 건강한 교회 되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